할렐루야. 12월 14일 미가서 4장, 5장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장은 저는 제목을 오직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끝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의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높은 지역이 있지만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 산들의 꼭대기 위에 서게 된다고 되어 있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곧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높은 산보다 높게 선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많은 이방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라는 우리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미가서 4장 2절 말씀. 결국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우리들은 그의 길로 행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의해서 망해지고 그리고 또 BC 701년에 결국 이 아수르가 또 남유다를 공격하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고 그리고 결국 120년 후에 586년에는 남유다도 망하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산이 높은 곳에 올려지게 되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 올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의 도를 가리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길로 행하게 되는 아름다운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완전히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회복의 말씀인데 그 회복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그의 길로 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참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어떤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 말씀인데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됐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뭐냐면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사람들을 판결하는데 결국 전쟁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칼은 전쟁하는 그것을 쳐서 어떻게 이제 전쟁이 없을 것이니까 어떻게 농기구, 쟁기나 곡괭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다시는 어떻게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모든 것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어떻게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두렵게 할 것이 없게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5절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보시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는데 결국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all the nations may walk in the name of their God.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괜찮아지면 아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각자의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여기 영어성에 보면 but 회복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각 자기의 신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we will walk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forever and ever.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직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거야. 참된 회복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황과는 회복돼서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참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는 자들을 모아, 그 다음에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결국 뭐냐면 그날에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즉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받은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발을 저는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데 멀리 쫓겨난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된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뭐냐면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를 보면 이전 권능은 결국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날에는 이렇게 남은 자를 모아서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주님이 다스리게 하고 이전 권능 영광을 회복한다고 말씀하는데 9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아직은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지만 결국 120여 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까지 잡혀간다는 이야기가 미가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어떻게 지금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조만간에 100년 후에는 망하게 될 건데 그것을 지금 예언하면서 어떻게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가서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이 10절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에서 속량하여 내리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어떻게 8절부터 10절,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즉 9절에 10절에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망해서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먼저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전에
권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전의 권능, 영광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남은 자 결국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결국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5장에 가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 탄생의 구원의 사역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이 때를 모을지다. 이 말이 뭐냐면 군대를 조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뭐냐면 결국 이 적군들이 뭐냐면 우리를 에워싸게 되고 여러분 남유다가 망할 때 결국 그들을 성을 에워싸게 되고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에워싸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이 뺨을 친다는 이 여러분 뺨을 친다는 말이면 수욕, 모욕, 수치를 말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 역사적으로 여호야김 왕이나 어떻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벨론 제우스 신전을 갖다 놓거나 돼지의 피를 뿌리거나 그렇게 수치를 당하죠. 뿐만 아니라 디도 장군이 와서 남유다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망가뜨리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후에 또 그 이후에 또 예수님까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에브라다라는 것은 결국 풍성한 열매입니다. 옛날에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베들레헴인데 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어떻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이라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그는 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 상고라는 말이 뭐냐면 만세전에 태초에 영원 전부터 영원에 있다. 결국 그분은 뭐냐면 그분의 근본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존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근본이 상고의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죄 가운데 우리는 망하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잘 보세요.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어떻게 해요?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는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는 그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남은 자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서서 목축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양떼를 끝까지 신실하게 돌보신다. 인내와 온유의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 같고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그분이
근본이 영원 전부터 통치하는 분이고 서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또 좌절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그분이 바로 어떻게 영원히 목자가 되셔서 서서 목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어떻게? 그분께서 땅끝까지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뭐냐면 아수르라는 것은 우리의 대적을 말하겠죠. 결국 대적 마귀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한 7 목자, 완전한 목자와 그보다 더 많은 군왕을 세워서 그를 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6절 그들의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리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믿는 우리들이 칼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므롯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신할 땅을 가리켰는데 뒤에 아수르나 바벨론 전체를 지칭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7 목자와 8 군왕을 통해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7절부터 9절까지가 야곱의 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장의 이야기는 야곱의 남은 자인데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굽니까? 물론 바벨론에서 다음에 포로로 돌아온 사람도 되겠지만 결국 신약시대에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는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그리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전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비가 없고 물이 없는 그곳에 어떻게 여호와께로부터는 내리는 이슬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우리를 지칭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 야곱의 남은 자는 숲풀의 짐승들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결국 모든 것을 찢고 승리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면서 9절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결국 10절부터 15절까지는 메시아의 성결 사역입니다. 결국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멸절하고 부수고 멸절하고 무너뜨리고 끊어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사람들은 회복되어도 어떻게 해요? 딴 것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긴다고 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남은 자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그 다음에 단비 같고 그리고 스풀의 짐승들의 사자같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넘어지고 자료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자같이 울부짖으며 이 땅을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예루살렘을 모든 산 위에 높이 세우셔서 열방이 그분께 와서 주의 도를 배우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처럼 야곱의 남은 자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자처럼 이 땅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믿음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